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한 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홍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들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대하지 말고 오직 일마에 하나님의 지식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위하라 하시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있는 그를 피하리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여자의 이빨이라.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니 또 족발과 같은 꼬리와 쏘는 손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권세가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고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로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살피게 되는 요한계시록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 세워진 7교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었죠. 그 첫 번째 환상이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7교회에 대한 환상으로 첫 번째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인데 사실은 이 4장부터 16장까지 오늘 9장을 읽었잖아요. 이 대목이 두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요. 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 음녀 바벨론이 패망하는 그런 환상의 모습,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환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세 번째 환상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21장 후반부와 마지막 22장은 거룩한 신부와 함께 완성하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네 번째 환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 7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환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으로, 세 번째는 사탄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마지막 네 번째 환상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그런 환상으로 이어져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환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렵고 또 난해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오늘 9장 말씀이 있는데요. 7 나팔을 불 때, 천사가 나팔 한 번 불 때마다 어떤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 나팔을 또 한 번 불 때 재앙이 임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나타나는 재앙에 대해서 오늘 9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죠. 이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적행은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대로 지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바닥이 없다, 무적. 근간이 보이지 않는다, 무적. 바닥이 없을 정도로 어둡고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아주 깊은 지옥을 뜻하는 말이 무적행입니다. 구약에는 수월이라는 단어로 자주 표현됐던 그런 단어가 이 무적행인데요. 이 무적행이나 수월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던 그런 감옥 같은 곳이었죠. 자, 그런데 이 깊은 지옥의 문을 열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탄이 근데 이 지옥의 문을 누가 열고 있습니까? 이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받았죠. 이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건 잘못 해석하니까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 이해하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잘못된 해석들이 막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정확하죠.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그 땅에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계명성을 얘기하고 있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목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교만하게 먹었다는 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자기가 같아지겠다고 그렇게 높아진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계명성이에요. 결국에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자리를 탐내며 착탄하려다가 빼앗으려다가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진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탄이 무적행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사탄이 그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조금 더 보시면 그 무적행의 문이 열리면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나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깊은 지옥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연기가 올라오죠. 그리고 전갈의 권세를 갖은 황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었던 곳인데요. 근데 그곳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황충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사탄의 부하들인 것이죠. 사탄의 졸개들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연기가 올라와서 무엇을 가린다고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거잖아요. 해와 공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어둡게 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탄의 하수인들, 메뚜기 떼와 같이 황충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엄청난 숫자의 황충들이 전갈의 이 권세까지 가졌다니까, 전갈의 그 쏘는 힘까지 가졌다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사탄의 졸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과 파괴력을 가진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시키시는가 보십시오. 자,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어떻게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5달 동안 홍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모든 고통을 주고 아픔과 고난을 주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고통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 사탄에게 그 열쇠를 주시고 무적에게 열쇠를 내어주시고 지옥의 문이 열리도록 하시고 강력한 파괴를 가진 황충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도록 그렇게 두시는, 허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를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런 인생들이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저 아픔만 주시고 고난만 주시며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계시록 11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한 장만 넘기셔서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인생들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과 또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들에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경고와 그런 권고의 메시지로 하나님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모든 재앙 가운데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어떤 자들이 황충의 해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파괴력이 강한 그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재앙과 환난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바로 그들의 삶에 직면해 있던 여러 가지 박해와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불의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이 감동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을 통해 또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황충의 권세와 같은 그런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고난 앞에서도, 그런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이 성도들의 삶이 있음을 깨닫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지상교회 역시 초대교회와 같이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만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어린 양의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와 어떤 삶의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다가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밝히시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기억하는 확신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